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면서도 때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곤 하는 위대한 예언자, 세례 요한의 놀라운 일대기를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와 영향력은 인류의 영적 지형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례 요한 또는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그는 기원전 1세기 말 팔레스타인이라는 격동의 땅에서 등장하여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시대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대변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종교적 신앙의 영역을 넘어 역사적 사실과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실존 인물의 생생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의 드라마틱한 생애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세례 요한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성경 속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증거는 바로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복음서들은 요한의 기적적인 탄생부터 시작하여 그의 선지자적 사역,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기록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지며 요한의 역사적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이 세례 사건은 요한의 역할을 단순히 예언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적인 연결고리임을 상징합니다. 둘째, 성경 외적인 증거로는 1세기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을 들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의 방대한 저서인 유대 고대사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 언급하며 그를 덕망 높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요한이 정의로운 삶을 살았으며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미덕을 실천하고 의로운 세례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요세푸스는 요한이 당시 지역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여 불륜을 저지른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로 인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투옥된 후 처형당했다는 사실까지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성경의 내용과 교차 검증되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요한이 특정 종교 집단만의 인물이 아니라 당대 사회에 실제로 존재했으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은 성경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 증거로서 세례 요한의 역사성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셋째, 고고학적 증거 또한 세례 요한의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위치한 베다니 지역에서는 1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의식용 풀과 세례터가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 중 하나로 유력하게 지목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발굴은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의식과 세례 관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이 투옥되고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진 사해, 동쪽의 마케루스 요새에서도 헤롯 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되어 그의 마지막 순간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요새는 헤롯 안티파스의 거점 중 하나였으며 그의 잔혹한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경, 역사 기록,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들은 세례 요한이 단지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강력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 당대의 사회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현실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생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탄생은 이미 기적적인 예고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요한은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 오랜 세월을 슬픔 속에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을 얻게 될 것이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요한은 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많은 사람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가랴는 이 놀라운 소식을 믿지 못했고 그 결과 천사에 의해 일시적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였으며 그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요한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으며 두 위대한 인물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긴밀하게 얽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유대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유대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세상의 부귀영화에 관심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진정한 예언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외모와 생활 방식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특히 엘리야와 흡사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가 엘리야의 영을 받은 예언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외치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가올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라고 강력히 꾸짖으며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회개의 상징으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는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공개적인 서약이었으며 다가올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행위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씻는 외적인 정결례를 넘어 내적인 죄의 고백과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에 감동하여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강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놀랍게도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극구 주저하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세례를 요청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요한의 예언자적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사역이 요한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세례 직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했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고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은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며 자신이 예비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우월성과 능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요한이 예수님의 스승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요한의 가르침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강력하고 거침없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형식주의와 위선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지역 통치자의 불륜과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없이 비판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이는 유대율법에 어긋나는 근친상간적인 행위였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부도덕한 왕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비판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심기를 건드렸고 결국 요한은 마케루스 요새에 투옥되는 신세가 됩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일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매우 비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그려집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잔치 손님들 앞에서 매혹적인 춤을 추자 헤롯은 크게 기뻐하며 그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심지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살로메는 망설임 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헤롯은 이 요구를 듣고 크게 근심했지만 이미 맹세한 바 있고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요한의 목을 베도록 명령합니다. 결국 요한은 옥중에서 참수형을 당했고 그의 머리는 쟁반에 담겨 살로메에게 전해졌으며 살로메는 그것을 자신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갔습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은 요한의 예언자적 삶의 정점이자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요세푸스의 기록과 복음서의 내용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거의 일치하게 묘사하여 요한의 죽음이 단순한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유대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만다야교입니다. 만다야교는 세례 요한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예언자로 숭배하며 그를 참된 예언자, 빛의 사자로 여깁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고 정기적으로 물에 잠기는 의식 세례를 통해 죄를 정화하고 영적인 순결을 유지한다고 믿습니다. 만다야교는 예수를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던 선지자 중 한 명으로 간주하며 기독교가 요한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그를 예수에게 종속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경전인 긴자 라바와 요한의 책에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생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다야교는 수천 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들의 독특한 신앙체계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그와 예수의 관계 그리고 요한의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요한이 예수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예수의 사역의 시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요한의 회개 세례와 임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초기 가르침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며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셨습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의 독자적인 신학적 발전과 구원론적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죄를 회개하고 미래의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실현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위한 길을 닦은 인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와 사명을 가진 독립적인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만다야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각기 다른 관점에서 그의 의미를 탐구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며 그의 삶과 사역은 초기 기독교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영적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성경 기록과 요세푸스의 기록,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는 그의 존재를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는 단순한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부패와 죄악에 맞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다가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했던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진리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했던 한 인간의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와 영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여전히 광야에서 울려 퍼지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목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